과거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어리석은 짓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대표적으로 들면 어린 시절 부요했던 것만을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을 망각한 채 과소비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고 추억함일 것입니다. 또 올림픽에서의 메달을 땄던 기억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운동선수가 있다면 그것 또한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유익일 수 있지만 너무 그것에 몰입하고 집착하게 되면 잘못된 현실 부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런데 과거에 내가 어땠지,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만 파묻혀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쁘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뒤돌아보아서 곱씹고 곱씹어도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회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입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과거에 그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그리고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자리 잡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경험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기억하면 이것이죠. 지금 내가 처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랍고 귀한 은혜들을 끄집어내면서 지금 나의 신앙 고백을 바르게 돌리는 것.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서서 뒤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그 길이 어느 길이었던가를 돌아보고 그 길로 가면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과거에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를 붙들었던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잘 섬기고 있어요. 먼 나라에서 오는 향품과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는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과거에 즉 먼 곳에서 오는 그 좋은 향품과 향신료들을 내 제단에 드릴 수 없었던 형편에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때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길을 돌아보고 그리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내가 멀리에서 오는 온갖 진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으니 매일마다 번제단에 번제물을 드리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스스로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된 것이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 곳에서 오는 각종 진귀한 것을 나에게 바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번제단에 번제물이 항상 타오르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용없는 물질을 갖다 놓고
너희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중요하지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잘하면 온갖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그 과거의 지질이 궁상맞게 생활하는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 길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하십시오. 좋은 것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단에 번제물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만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다 같이 어렵게 고생하자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비싼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값비싼 것을 구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처럼 돌아가자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못 갑니다 라는 거예요. 17절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나팔 소리는 멀리 먼 곳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멀리 있을 때 방비를 하라고 울리는 경고음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그거예요.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대비하여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듣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울려 퍼지고 바르게 선언되고 바르게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면요 우리 공동체 두 부류로 나눕니다. 많건적건 무조건 두 부류가 돼요. 첫 번째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어찌할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바른 말씀에 마음이 찔려 그것이 분노와 화로 바뀌어서 그래서 어쩌자는 말이냐라고 되묻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백성들과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칭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한다는 것, 글쎄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샌가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진하게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으로, 시간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자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궁상 떨고는 이제 못 삽니다. 그렇게 되묻는 우리의 신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물질이나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원래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기진하여 다 드립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드려도 안 드려도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며 하나님, 내가 좋은 것을 드리니 하나님 눈 감아 주셔야 돼요. 좋은 것을 받고 싶으시면 눈 감아 주셔야 돼요. 목사한테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만큼 목사님 드리니까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요만큼만 눈 감아 주십시오. 통할지 몰라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진호라는 사람을 아마 우리가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디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죠. 폭행 동영상으로 유명했고 불법적인 영상들을 유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재산이 한 1,000억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중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업에 대한 컴플렉스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양진호가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비슷한 상가에 위치한 감리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받았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감리교회인데 안수 집사를 줬다. 하여간 뭐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권사라는 표현을 잘못 썼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그 양진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교회 목사가 부흥회를 열어줬대요. 그러면서 예언을 해줬답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될 것이다. 1,000억이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모르고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진정 신앙이 있었다면 그렇게 생활할 수 없지요. 목사에게는 돈을 주고 부흥회를 요청하면 그 한 사람 놓고 부흥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목사에겐 통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드리니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해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통한다고 믿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에요. 목회자도 분명히 회개해야 되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무엇을 갖고 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오는 네가 어떠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어떠냐는 거예요. 나의 말을 나의 말로 듣고 있느냐, 나의 경고를 나의 경고로 듣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과거에 어렵고 힘들 때처럼 나에게 매달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먹고 살만해졌다고, 강대해졌다고, 내가 이제 많은 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고 땅덩어리가 넓어졌다고, 하나님 좋은 것들일 테니까 이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내가 지금 바쁘잖아요. 내가 이걸 다 해가지고 주의 일을 할 거라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렇게 해도 주의 일 못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즉 내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해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삶에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벌만하고 자녀들 잘 크고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흘러가다 보니 내가 과거에 간절히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두고 경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익숙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무리 똑똑함도 하나님의 미련함과 견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경고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자. 과거로 돌아가자. 그러면 평강이 있을 것이다. 싫다고 얘기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길게 불지만 위험하다라고 말하지만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결과가 뭔가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예배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말씀이 들리면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지. 아깝네. 우리 남편이 오늘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하고 싸웠던 아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잘 메모였다가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잘 전달해 줘야지. 아니요. 그걸 써도 소용없어요. 읽지도 않는 것도 다 알지만 그 남편은요, 말도 안 통해요. 이 말을 그대로 전한다고 그 남편이 가만히 서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집사님,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누구? 아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매여 달리고 그렇게 간절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았던 그 과거로 돌아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다. 너는 지금 위험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돌아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내가 안 돌아섰는데, 내가 돌아서지 않았는데 내 자녀도 넘어진답니다. 이웃도 함께 넘어진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의 예배는요, 많이 나올 수 있고 책임감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저녁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열심히 다시 체력 소모를 해가며 일을 해야 하는 날이죠. 쉬고 싶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에 신앙생활이 익숙해졌거나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도 알고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을 돌이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행동을 돌이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돌이키기 전에 생각을 먼저 돌이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멀리서 갖고 오던 좋은 향품과 유향을 끊어버리고 진짜 그렇게 받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럼 내가 마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선은 예물 드림과 예배와 기도를 우선은 쉬고 내가 좀 마음부터 잘 정돈하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는 신앙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합니다. 2주 남았죠. 2주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내가 혹여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겉모양에 치중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내 안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돌아보시고 이제 2주 남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2019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이웃에게도 전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